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열심히 또 수고하고 또 굉장히 또 기특한 일을 해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네, 용돈을 줬더니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딸한테 이렇게 딱 줬는데 첫째 딸이 이제 방에서 딱 나간 다음에 아니 글쎄 둘째 딸이 얼굴을 내밀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는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너는 뭘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줘야 하지? 아이고 몰래 첫째만 이렇게 첫째에게 주려고 했는데 둘째가 또 이렇게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용돈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어떠한 심부름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심부름을 해라. 아빠가 용돈을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심부름을 잘 마치고 용돈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용돈 안 주세요? 딱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뭐 작은 일상이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또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난처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중에는 그 질문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떠나가고 주님은 죽을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53절에서 6절 말씀 7장 53절에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처럼 또 기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감난산은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였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한번 기도하면은 작정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또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오시면은 또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모인 백성들은 아마 전날 모였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날 기도했었던 이 밤 기도회와 또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시고 아침 경건회를 하던 중에 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데려왔으므로 현행범을 체포하여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권위 앞에 두었습니다. 당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사람인가? 그보다 높은 사람인가? 라고 도발하는 것이고, 이제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 질문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쉽게 말해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이 사건을 다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현행범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증거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철저하게 모든 상황과 증인과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것이죠. 참으로 곤란할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 하는데 어떡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충실해 보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율법의 실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셨던 거 기억하세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근데 그들은 이 정죄함 없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들의 정죄는 죽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르려고 하죠. 이것이 7장 53절부터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남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모자르고 누구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런 상황은 부당하고 저런 상황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내가 가장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시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동일하게 설 자들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없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이 풀리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남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죄함을 오늘 주 안에서 버립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거저 주신 은혜를 붙잡읍시다. 정죄의 수도꼭지는 잠그고 은혜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피폐하게 만드는 정죄를 버리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곤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글로 쓰셨습니다. 바로 바닥에 땅에 쓰셨는데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성경에서 그 부분은 가리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 없는 예수님께 집요하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만 정죄의 화살을 돌렸는데 예수님은 그 화살의 방향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자리에서 열을 냈던 사람들, 살기를 띠던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 먼저 떠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또한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어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장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두 분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아마 여인은 모욕과 수치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보니 정죄하던 자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실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딱 한 분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죄라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눈을 들어 죄를 보라 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정죄하는 자가 없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단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놓였던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은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관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정죄했던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는 데에 초점이 있으시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는 데에 초점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드러낼까가 아니라 그 죄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남의 허물, 실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때론 너무 후련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정죄하는 순간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는 오직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올라가셨다면 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오직 정죄할 권한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한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형벌에서 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은 있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셨다면 우리도 남을 죽이는 정죄가 아닌 생명을 주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사용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줄까? 어떤 행동으로 마음에 소망이 없는 저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까? 온통 살리는 것에 관심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지혜와 또한 생각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죄는 버립시다. 그리고 생명 주는 모든 것은 다 붙잡읍시다. 그리하여 해서 주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멈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내 영혼을 정죄하는 것도 멈추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안에 완악함과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새벽에 그러할 힘이 없고 그러할 건강이 없고 그러할 마음이 없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